용서의 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이해하고 믿을만 하지만 그분이 나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마음에 적당한 평안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서의 힘을 붙잡는 것을 놓침으로 그들은 더 큰 축복을 스스로 막아서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 이적에는 죄 사하시는 사역의 신뢰와 그 능력을 보여주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병자에게 나타내 보이신 치유하시는 능력은 그대의 죄를 사하는 일에 주어진 것과 같은 능력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효력은 그가 말씀하신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하자. 그 말씀이 병자 안에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변화는 영구적이었다. 죄 사함에 있어서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내 안에 변화가 생겼다기보다 하나님 편에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정죄하기를 그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름으로 그대에게 노여움을 간직하고 계시지 않다. 그분이 그대에게 기분 나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인간은 모든 것이 죄악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그대 또한 전부 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죄사함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병자는 일어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병을 낫게 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킨 능력은 그가 믿음을 지키는 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 하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 믿음으로 영접한 말씀은 그대의 영혼에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대에게 새 삶이 시작되고 그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만이 그대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만일 그대가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죄 짓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죄 사함을 받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풍성함을 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병자가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을 보았다. 중풍병은 그의 수명을 닳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반쯤 죽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이 생명은 그의 마비된 육체를 걷게 했다. 그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것은 그 병자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생명을 영접한 것을 우리에게 신뢰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사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비슷한 표현을 한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볼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두 가지 점을 주목하자. 그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란 죄 사함이다. 피는 또 생명이라고 했다. 창세기 9장 4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을 보라.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그대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렇다. 여기서 바로 그 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디도서 2장 14절.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가 자기를 내어 주심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도 자기의 생명을 부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포기하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그대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의 생애는 의로움 자체였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였다. 그러므로 그대가 그것을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도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이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을 읽어보면 훨씬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 또는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떠나 보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을 읽어보면 훨씬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대는 죄를 지었다. 그대의 온 생애가 죄로 가득하다. 그대의 생각조차도 죄된 것이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육신적인 생각은 곧 죽음이다. 그러므로 죄된 삶은 비록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삶이다. 거기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그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통해 어떠한 의로움도 만들어낼 재주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로서 믿는 그대 위에 그분 자신의 의로움을 입혀주신다.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가 값없는 선물처럼 주어져 그대를 의롭게 만드신다. 그는 이것을 말씀으로써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대 안에 그리고 그대의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는 이것을 말씀으로써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대 안에 그리고 그대의 위에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거하시는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그대 위에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의를 그대 위에 선포하시면 그대의 죄를 가져가시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죄악된 삶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그분의 의로운 삶으로 대신 채우신다. 이것이 죄 사함의 능력인 것이다. 그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6절.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의 그리스도인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의 그리스도인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의 그리스도인 삶이 시작된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시작했던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비결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그 생명은 그대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의 죄를 가져가심으로써 그대의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그대를 경건하게 만드심으로 의를 입혀주셨다. 그대의 반항을 제거하시고 그대의 반항을 제거하시고 충성과 순종을 주심으로 그대의 반항적인 본성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대가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운가?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가? 중풍병자가 새 생명과 힘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중풍병자가 새 생명과 힘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가 얻은
기운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그가 기운을 얻은 것이 실제적 사건이 아니었던가? 그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운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그대가 이것을 믿고 어느 정도 깨달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 경이로움을 모두 배우기 위해서는 무궁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자. 그리고 생생한 현실이 될 때까지 그것을 명상하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